간단히 삼기옥에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9일상무상분 하나의 상도 상이 없다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르기를 일체 현성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는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즉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었다고 이름하지만 들어가는 바가 없어서 색성양 위촉법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니 이를 수다원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번 갔다가 온다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가고움이 없기 때문이니 이를 사다함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오지 않는다고 이름하지만 실로는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니 이런 까닭으로 아나함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수다원이라는 말은 범어를 음역하는 것이니 뜻으로 번역하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임류, 흐름에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중생의 흐름에서 벗어나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생사가 없는 흐름에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늘 나고 죽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끊임없이 생사가, 생멸이 끊임없이 상속하는 삶을 사는데 비로소 생멸함이 없는, 생사함이 없는 이 깨달음의 흐름으로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사의 흐름이라 좀 공부는 직접 실제하는 삶 속에서 실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생사의 흐름? 생사한다? 끊임없이 생멸한다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답답해 좀. 짜증나. 어우, 사라졌네.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라고. 중생은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생겨났고 사라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행입니다. 이제 불안함이 없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요즘 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끊임없이 생사가 상속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잠시 불안했다가 불안이 사라졌다가 잠시 즐거웠다가 또 즐거움이 사라졌다가 괴로웠다가 괴로움이 사라졌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로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치 화가 나면 주먹이 생겼다가 화가 다하니까 주먹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먹이 생겨났다가 주먹이 사라진 것처럼, 뭐가 훅 왔다가 훅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주먹이 생긴 건가요? 주먹이 사라진 거예요? 모양을 볼 때는 주먹이 생겼다가 주먹이 사라졌다고 여겨지겠지만 비로소 모양이 허망한 줄 아니, 잠깐 나타났지만 이런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니를 보면 진실을 보리라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이 실제인지 한번 보고 나니 생겨난 것 줄 알았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특별한 게 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실제는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님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답답함이 생긴 줄 알았는데, 답답함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특별하게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음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늘 생멸하는 모양에 의거한 삶에서 비로소 생멸함이 없는 성품에 의거한 삶으로 비로소 전환이 됐다는 말입니다. 님의 삶의 흐름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뭐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뭐가 후 왔다가 아이고 이제 가버리는, 끊임없이 오고 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삶의 흐름 속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답답함이 인연따라 나타나더라도 뭔가 특별히 생긴 게 없고 특별히 사라지는 것이 없음을, 답답하다 하는 것도 이것이고 사라진 것도 아직까지도 모양에 마음을 두니까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진실로 모양이 허망하는 게 사무치게 와닿아서 모양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음을 비로소 실감하여 비로소 생멸함이 없는, 불생불멸,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그죠? 여기에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 와 같이 답답해가 생겨나는 것도 사라짐도 없고 짜증나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줄어든다 커진다고 아닌 비로소 여기 생멸함이 없는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서 생사함이 없는 흐름으로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견성을 한 겁니다. 성품을 한번 뭘로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편안함을 구하고 답답함을 끊임없이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는 식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다시는 불안해지기 싫어 라고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고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삶이었었는데 비로소 여기 한번 밝아지면 답답하다 또한 예이고 편안하다 또한 예이고 늘 인연따라 인연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다르지 아니함을 실감한지라 특별하게 구할 것도 없고 특별하게 떨쳐버릴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비로소 뭔가를 구하려 하거나 뭔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비로소 쉬워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인연따라 리얼하게 인연따라 다양한 모습을 펼쳐줘도 다르지 않구나.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무언가로 나타나도 되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안심함이 됩니다. 님은
비로소 끊임없이 뭔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뭔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쉬워졌나요? 여기에 밝아지면 비로소 됩니다. 비로소 안심의 길이 열립니다. 무언가 되지 않아도 되며 무언가가 돼도 되며. 왜냐하면 그 무엇도 지금 얘가 있으니까 가, 나, 다 하는 거예요. 가 하든 나 하든 소리만 다르지 인연따라 다른 소리로 나타날 뿐 얘일 뿐이잖아요. 가, 나 이듯이 짜증나 또한 반갑다 또한 인연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다르지 아니함을 인연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다르지 아니함을 뭐로 나타나도 다르지 않잖아. 있는 게 있을 뿐인지라 인연따라 리얼하게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확연하게 와닿아서 굳이 이렇게 될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될까 걱정하지도 않는 인연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도 문제없음을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끊임없이 변한다 달라진다고 여기던 삶에서 비로소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님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님 온갖 차별된 모양에서 평등한 성품을 보는 것을 생멸하는 모양에서 생멸하지 않은 성품을 보는 것으로서 비로소 삶의 의지처가 비로소 한번 전환이 되는 겁니다. 늘 생멸하는 모양에 의거한 삶에서 생멸함이 없는 성품에 의거한 삶으로 비로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를 흐름에 들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생멸함이 없는 성품에 눈뜬지라 아직은 이렇게 비로소 신랄 같은 숨구멍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작은 빗줄기가 보였지만 아직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모양이 진실인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온갖 것이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는 것처럼 불안함이 있는 것 같고 편함이 있는 줄 아는 끊임없이 모양을 의거하는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아직은 이렇게 무명 훈습의 힘이 더욱 너무나도 짙고 이런 비로소 진여 훈습의 힘은 아직은 미약한지라 그래도 비로소 신랄 같은 숨구멍이 트이고 작은 빛을 보았지만 아직은 무명의 힘이 너무나도 짙어서 그 옛 습관처럼 그래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발동이 되고 불안함이 나타나면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옛 습관이 발동이 됩니다. 하지만 비로소 한번 깨우쳤기 때문에 또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도 내가 또 모양을 구하고 있네. 불안함을 떨치려고 하다가도 내가 또 모양을 실체시하고 있네라는 깨우침에 의해서 다시금 모양에 매달려서 모양이랑 씨름하는 허망한 마음의 습관이 한번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성품에 익숙하지 않고 모양에 익숙한지라 모양이 생겨나면 생겨난 것 같고 또 모양을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시고 아직까지는 생사의 흐름이 더 짙어서 아직은 생멸하는 마음의 습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로소 끊임없이 생사하던 흐름에서 비로소 생사가 허망한 것임을 본래 생멸함이 없는 이 진실을 한번 눈떠서 그렇게 삶의 전환이 한 번쯤 된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관성의 힘에 의해서 모양에 의거하고 모양을 구하는 그런지라 모양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듯한 모양에 휘둘리는 마음의 힘이 더 짙긴 합니다. 두 번째, 사다함. 사다함 또한 음역한 것이고 뜻으로 번역하면 일왕내, 한 번 갔다가 온다. 인간에서 천상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와서 여기에서 생사윤회한 업을 완전히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왕래는 또는 일생면 한 번 천상에 한 번 생하였다가 다시 죽어서 인간으로 와서 여기에서 생사윤회 업을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다함은 한 번 생멸한다는 뜻입니다. 중생은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생사가 끊임없이 상속하는데 사담은 비로소 한 번 생겨났다가 사라지고는 그 생사가 상속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담은 비로소 답답해라고 생겨나면 이 답답함이 망상임을, 환임을, 실체가 없음을 단번에 알아차려서 굳이 없애지 아니하도 저절로 없는, 이걸 원각경에서는 염지즉각, 각지즉무,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생은 답답해라고 하면 왜 답답하지? 내가 왜 답답하지? 답답하면 사라졌으면 좋겠어라고 끊임없이 답답해라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이에 의거하여 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끊임없이 눈덩이처럼 생각이 커져가지고 생각이 짓눌려가지고 괴로워져 버리는데 사다함은 비로소 한 생각 일어나면 또 환을 그리네라고 딱 알아차려서 굳이 환은 환인 줄 알면 없지 환을 잡아 없애려 하지 않는지라 망상이 딱 일어나면 망상인 줄 알아차려가지고 절로 사라지는, 한번 생겨났다가 생겨나면 알아차린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망상에 끄달려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수다원은 처음에 중생에서는 끊임없이 망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이 망상을 실제인 양 여기는 식의 습관이 너무나도 짙은지라 마치 끊임없이 꿈꾸면 꿈속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그 때문에 비명 지르고 막 과음 지르고 낄낄거리고 하는 식의 꿈에 훅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이 그린 환에 훅 빠져서 환이 환인지 모르고 환에 휘둘려가지고 늘 괴로웠다 즐거웠다 요동치는 삶을 사는 거와 같이 꿈속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사에서도 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라고 막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괜히 분개해가지고 막 치를 떨고 또는 낄낄거리고 본인이 그린 이 환과 같은 생각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속에서 온갖 끄달리는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수다원은 비로소 얘가 있으니까 꿈도 꾸고 어떻게 그래서 생각도 하고 온갖 환과 같은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이 진실을 한번 실감하였고,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온갖 환과 같이 드러나는 생각이 익숙한지라 아직까지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따라서 영향도 받고 생각에 생겨나고 사라짐 또는 이 두려움은 좀 떨쳐버리려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지향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발동되는 쯤이었습니다. 아직은 모양에 의거하듯 힘이 강했더랬어요. 사담은 비로소 더욱더 여기 익숙해져 간 거예요. 수다원에서 점차 여기 익숙해질수록 온갖 생각은 망상임을, 환임을 알아차리는 힘이 점차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직 성품에 의거한 이 진여훈습의 힘이 더욱더 강해져서 점차 무명훈습의 힘을 점차 이겨져 가는지라 문득 망상을 훅 또 두꺼지라고 떠올리면 또 환을 그리느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저절로 환이 사라져버리는 일왕래, 일생멸 한 번만 생겨났다가는 사라져버린다. 더 이상 생멸함이 상속하지 않는다 하는 거잖아. 님은 어떤가요? 한 생각 일으키면 또 환을 그리네, 또 꿈을 꾸네라고 알아차려서 더 이상 이 환이 계속 상속하지 않나요? 아니면 한번 어떡하지라 하는 순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되지? 끊임없이 생각을 덧이어져 가지고
단막극이 아니라 대하 장편 드라마를 찍진 않나요? 사다함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망상을 일으키면 단번에 망상인 줄 알아서 망상이 절로 사라져서 망상이 상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아나함은 또 음역한 것인데 뜻으로 번역하면 불래, 오지 않는다. 또는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다시는 욕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좋아. 이게 뭐죠? 죽비인가요? 이렇게 소리를 내고자 하면 죽비겠죠. 함께 절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도구로서 쓰려면 죽비입니다. 근데 방에 정전이 되어가지고 온 절에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좀 뗄 거 없나? 저기 뗄 거 있네 하는 순간 얘는 뗄감입니다. 화면에 갑자기 도둑놈이 들어서 이씨! 그때는 방망입니다. 이와 같이 얘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죽비라 규정하기도 하고 뗄감이라 하기도 하고 몽둥이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얘인데 내가 어떤 바램을 갖느냐에 따라서 죽비가 되기도 하고 뗄감이 되기도 하고 몽둥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규정되는 겁니다. 저건 무엇도 아닌데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무엇으로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여기에는 뭐 죽비도 없고 뗄감도 없고 몽둥이도 없습니다. 본인의 욕구 때문에 뭔가 규정되는 것과 같이 사실 여기에는 불안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불안함이고 편안함이 있겠어요? 근데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순간, 편안함을 바라는 순간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존재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편안함이라는 걸 바라니까 편안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편안하지라고 스스로 괜히 있지도 아닌 편안함을 그리고는, 편안함을 있다고 여기고는 내가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스스로를 불만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가, 친구가 떠나면 보자기가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태가 되었다라고 여깁니다. 아직까지도 모양을 실체시하니까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니 주먹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양을 실체시하니까 여기에 무슨 가가 있어야. 가가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 있고? 인연따라 잠시 가, 나, 다, 라로 나타나지만 가나다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와 같이 여기에 답답함으로 나타난다 한들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자꾸 바라면 춥다, 뭐 뗄 거 없나 하는 순간 뗄감이 되는 겁니다. 있지도 아니야. 그럼 뗄감이 뚝 존재가 규정이 되는 거와 같이 여긴 진실로 편안함이 없습니다. 편하다 하지만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뭔가를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편안함이 규정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 신났으면 좋겠다. 좀 고요했으면 좋겠다. 라고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뭔가가 규정 지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주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안아함은 허망한 욕구 때문에, 애욕 때문에, 모양에 대한 집착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규정 짓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런 애욕의 세계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 따로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욕계이고 괜히 욕심을 내가지고 허망한 걸 규정짓고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다는 걸 알아서 그런 스스로 괜한 애욕의 마음을 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색계인 겁니다. 또한 무색계이고 삼계를 초월한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바라고는, 그래서 스스로 갈망하고는, 스스로를 태우고는, 스스로를 괴로워하면서도 왜 이렇게 괴롭지? 그 바람 때문에 괴로운 건데. 좀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그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무명이라 하기도 하고 애용이라 하기도 합니다. 온갖 삶이 왜 괴롭다? 십연기 가운데서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고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로병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뭔가 태울 거 없나? 뗄감 있네!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안아함은 정말로 뭔가를 바라는, 뭔가를 자꾸 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규정 짓고 그거를 갈망하여 구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사무치게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여 구하는 마음이 절로 훅 쉬어져서 더 이상 이런 욕심 어린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욕심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괴로움은 싫지만 즐거움은 좋아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에 괴로움에 휘둘리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게 되는 거야.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면 즐거움을 세우지 않아야 돼. 손바닥에 있으면 손등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한 손에 두 면이라고요. 괴로움과 즐거움은 한 마음의 두 모습입니다. 즐겁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겁니다. 자꾸 즐거움이라는 모양을 실체시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모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정말로 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쉬어져야지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금방 괴로워져 버립니다. 이걸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또 금방 나타납니다. 모양에 매달리면 절대로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이 어디 가려져 있거나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한순간도 숨겨져 있지 않잖아. 늘 드러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을 스스로를 저버리는 겁니다.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진실을,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 진실을,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진실을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모양에 매달리기 때문에. 좀 편했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진실을 저버리는 겁니다. 답답하지? 답답하면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을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모양에 매달리고 모양을 구하기 때문에 늘 현존해 있는 진실을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아나함은 그런 바램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규정짓고 스스로 집착하여 스스로 괴롭다는 걸 알아서 자꾸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훅 쉬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 욕심으로 뭔가를 규정짓는 세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내용 살펴본다면 수다원은 비로소 성품을 보았습니다. 늘 생겨나고 사라지는 세계 속에 살다가 비로소 짜증나가 생겨난 줄 알았는데 생긴 게 아니고 짜증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진 게 아님을 비로소 생멸함이 없는 성품에 한번 밝아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진실한 성품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답답해. 이제 편안하다라고 끊임없이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익숙한지라 아직까지는 편안하다. 편함이 사라졌어라 끊임없이 생멸하는 마음의 습관이 힘이 더 짙습니다. 아직까지 모양을 조금 의지하던 습관이 짙어서 아직까지는 모양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진실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모양이 허망하다는 게 사무치게 와닿고 진실은 이것이라는 것이 더 익숙해질수록 문득 답답해하는 순간 잊지 아니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환인 줄 알아차리는 순간 저절로 사라지는 단지 한 번만 생겨났다가 곧장 사라져버리는 더 이상 생사가 상속하지 않는 모양에 매달려가지고 모양 따라 끄달리지 않은 삶이 실현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가 생겨났다? 답답함이 생겨났다라는 건 알아차린 순간 사라졌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모양에 의거하던 습관이 아직은 있는 겁니다. 뭔가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의 습관이. 아나함은 비로소 모든 모양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훅 사라지는 그런 애욕의 습기마저도 사라져서 더 이상 모양에 집착하지 않은지라 더 이상 이런 욕계에 어떤 존재가 규정지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어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는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 최고로 제일이니 제일로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수보리가 실로는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고 합니다. 먼저 아라한이란 정멸행, 일체법이 정멸하여 한 법도 없으니
없애야 할 번뇌도 없고 얻어야 할 보리도 없으며 끊어야 할 탐진치도 없고 닦아야 할 개정에도 없음을 뭘로 깨달아서 한 법도 없음을. 흔히 말하는 사구계 중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위락이라고 한 것과 같이 모든 법은 다 무상한 것이니 다 생멸하는 법이니 그런 생멸함이 멸에 닿으면 정멸함이 열반낙이다 한 것과 같이 어쨌든 아라한은 정말로 사무치게 여기에 밝아져서 여기에는 한 법도 없음을. 여기에 무슨 마음이 있고 경계가 있어요. 여기 무슨 눈이 있고 색이 있고 귀가 있고 소리가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그런 구분이 있겠어요. 진실로 여기에 가나다라가 어디 있겠어요. 답답하면 어디 있겠고 편안함은 어디 있어요. 한 법도 없어요. 답답함이 없거든 무슨 답답함을 끊어 없애겠어요. 편안함이 없거든 무슨 편안함을 얻으려 하겠어요. 여기에는 나도 대상도 미혹한 중생도 깨달은 부처도 태어남이 없거든 무슨 나이가 있겠어요. 그런지라 한 법도 없는지라 아라한은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어 라고 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가 무쟁삼매를 얻어서 제일로 욕심을 여긴 아라한이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욕심을 여긴 아라한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있고 욕심을 내가 완전히 여의었고 욕심을 여긴 아라한이라 한다면 상노름하는 거죠. 정말로 아까 아라한이란 정멸 한 법도 없다 알아서 어떤 법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거는 무슨 내가 무엇이니 내가 아라한이니 내가 욕심을 여의었니 하겠습니까? 그죠? 먼저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얻었다.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이루었다. 그죠? 여기 밝아지며 여기에는 나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중생은 어때? 좀 불안합니다. 좀 제가 불안함을 느껴서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나도 있고 불안함도 있는지라 막 불안함이 없애려고 막 불안함이랑 다툽니다. 왜 자꾸 불안하지라고 불안함이랑 씨름을 합니다. 중생은 괜히 본인이 그린 망상이랑 그냥 씨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함을 좀 떨치고 싶은데라고 끊임없이 망상이랑 다투는 사람입니다. 아라한은 불안함이 없고는 무슨 불안한 자가 있겠어요.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다툴 자도 다툴 대상도 없는지라 절로 다툼이 훅 사라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중생은 사실 마음은 무심인데 마음이 없습니다. 불안해해도 불안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중생은 유심입니다. 마음이 있어요. 불안해, 불안하다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지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정말로 마음은 무심인데
유심인 줄 알아. 마음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마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불안하고 나타나도 불안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손은 주먹이 없는 손입니다. 주먹으로 나타나도 주먹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자기로 나타나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와, 같이. 손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인연따라. 하지만 이런 모양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손은 모양이 없는 손입니다. 와, 같이 마음은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나타납니다. 얼굴은 모양이 없어요. 웃는 모양이 없어요. 찡그린 모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마음은 아무런 소리가 없기 때문에 가나 다라 마마사 아야 어여 오요 온갖 소리로 나타날 수 있는 거. 하지만 어떤 소리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도 없습니다. 불안함도 편안함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다고요. 근데 중생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괴로움이 있다고 여겨요. 있다고 여기니까 괴로움이 휘둘리고, 괴로움이 휘둘리니까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용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좀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마음이 있어야지 다스리지. 마음이 없는 줄 모르니까, 마음이 있다고 여기니까 이 화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눈병이 나서 호공의 꽃이 보이니까 거슬리다가 없애려고 잘 안 없어져. 물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른거리는 거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불어도 안 날아가고 손으로 막 휘저어도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불알인 눈의 힘을 빼라. 스스로 눈을 불알해가지고 스스로 피곤해가지고 괜히 헛것을 보고 있거늘. 헛것이랑 싸우지 말라. 불알인 눈의 힘만 풀면 없어졌네요? 생긴 적이 없고는 어떻게 없어졌겠어요. 근데 불알임을 피면, 눈에 힘줌을 피면 없애지 아니하였건만 저절로 없습니다. 와, 같이 정말로 꿈속 세계는 리얼하게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습니다. 온갖 망상은, 허망한 생각은, 답답함은 리얼하게 있는 것 같지만 있질 않습니다. 더 이상 망상이랑 다투지 마십시오. 수보리는 무쟁산매, 다툼이 없는 산매를 이루었대. 여기 밝아지면 다툴 게 없어요. 여기 안 밝아지니까 온갖 모양을 실체시하니까 온갖 망상이랑 다투는 겁니다.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대. 아란나행, 적정행, 적정행. 중생은 온갖 일을 할 때 온갖 일이 휘둘립니다. 중생은 미움 때문에도 괴로워하고 사랑함 때문에도 괴로워합니다. 온갖 미움에 집착하여 괴롭고 사랑에 집착하여 괴롭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괴롭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또 괴로워집니다. 온갖 일을 할 때 온갖 일에 걸려요. 온갖 일이 다 있으니까. 수보리는 해공제일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모든 건 다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걸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온갖 일 가운데 일 없음을 알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란나행을 즐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 없음이란 한적한 시골에 가서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일 없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일 없는 거죠. 그냥 할 일이 없는 거고, 그거는. 온갖 일을 하면서 일 없음이 진짜 일 없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도에서 소를 찾고 직접 생활 속에 들어와서 소랑 익숙해지고 그리고는 정말로 공함을 사무치게 깨닫고 나서는 마을로 들어가잖아. 정말로 공함을 실감하고 나면 온갖 일상사의 온갖 일 가운데서 일 없음을 실감하는 것이 아란나행을 즐기는 겁니다. 하지만 뭐 단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 아닌 단계가. 근데 사실 아까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이런 네 가지 성인의 과유의 차별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흔히 태권도의 급수,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정띠 같은 이런 급수는 얼마나 품새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여 익혀서 정확한 자세로 얼마나 강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자신이 노력을 하여 어떤 성취를 이루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지라 간혹 아직까지 안목이 없는 이는 그러면 수다원은 어떤 과위를 증득한 어떤 체험을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떤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수다원인 것이며 그보다 더 깊고 더 묘한 성취를 이루면 사담인가요? 라고 의견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과위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얻거나 특별한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서 올라가는 거지만 성인의 과위는 그렇게 뭔가 유의, 뭔가 인위적인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장자궁자의 비유처럼 본래 장자인데 자신이 궁자라고 빈궁한 자고 비천한 자라고 철떡같이 여기는지라 까마득하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적 없이 잃어버렸어요. 왜? 나는 비천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비천한 자라 여겼던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 삿된 견해가 옅어져서 놓여지면 찔수록 자신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성인의 과위는 그와 같이 중생은 어떻다? 이게 나고 이 보는 게 나고 보이는 거 대상 경계라고 안입이 서이시니와 색상의 물주법이 별개라고 여기고 보고 듣는 건 나하고 보고 듣는 것은 바깥 경계라고 여기던 삶에서 삶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여기에 무슨 따로 보는 자랑, 보이는 경계가 있으며 듣는 자랑,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겠냐? 그냥 이렇게 보고 듣는 인식이 있을 뿐이지. 더욱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보는 것도 이거고 듣는 것도 이거고 답답해하는 것도 이거고 내일 뭐 할까 하는 것도 이거고 가나다라도 이거고 여기에 그동안 허망하게 자꾸 분별하여 실체시했던 옛 사견이 무명에 의한 삿된 견해가 점차 옅어질수록 있는 그들의 진실에 점차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가지 과유의 차별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얻거나 이루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견의 껍질이 한꺼번씩 벗겨가지면 벗겨질수록 이렇게 진실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는 과유의 차별을 둔 겁니다. 그러므로 무위법으로서 함이 없는 법으로서 차별이 있는 거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무튼 본인이 정말로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삿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오직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기에 밝아지는 길인지라 뭔가 자꾸 알려고 하거나 또 뭔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발동되면 여전하게 모양을 진실한 줄 알고 모양을 구하는 습관이 발동되는 거니까 그냥 헛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헛짓인 줄 알아서 뭔가 이루려고 애쓰는 마음이 점차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점차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겁니다. 애써가지고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애써서 이루는 마음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고달프다는 걸 알아서 이 애쓰는 마음이 점차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별 아무 문제 없음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임을 어떤 모양도 예잖아요. 그죠? 예. 어이씨 하든 잘가 하든 최고야 하든 와 같이 답답해 하든 살 것 같다 하든 뭐라 하든 예잖아요. 한법도 없건만 만법으로 드러나건만 한법도 없음을. 그런지라 공부는 꿈속에서 꿈인 줄 알아서 꿈속 경계에 걸림없이 삶을 사는 겁니다. 꿈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꿈속에서 꿈임을 알아서 꿈에 걸림없는 거와 같이 이 삶 또한 리얼하게 온갖 마음이 그리는 환과 같은 꿈속 세계와 다를 바 없는 환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는 바임을 알아서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을 어떻게 드러나더라도 이것인지라 굳이 무엇을 이루려 하지도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이 점차 실감되고 실현되어 가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이라고 이름한 여기에 밝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리얼하게 더 작용하고 있는 물론 자기 마음에 밝아져서 더 이상 자기 마음이랑 씨름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